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임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한국의 추석 명절이 옵니다. 식구들과 오손도손 모여 정답게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다양한 환경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즐겁게 하시길 원하며 이 땅의 것보다 더 큰 영의 것을 얻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집안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늘 영육이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주인드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은 혼자 무인도에 표류되어 모험도 있었겠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결국 무인도를 탈출하는데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을 무서워하여 요즘 현대인들이 1인 가구 시대에 살며 늘어만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을 키우며 위로를 얻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자신이 사는 영역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며 타인으로부터 지키려 하고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무인 카메라, 즉 CCTV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을 늘리고 방위를 만들어 다른 나라의 침범을 막고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사람 스스로가 터득하고 깨달아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진화론에서는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를 보면 이 땅의 만물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며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마저도 액세서리로 만들어 사람이 만든 종교처럼 취급합니다. 이는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울면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만나고 싶어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택하여 그들을 모델로 세계에 선포하십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어 대화하기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소원을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며 이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지을 것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또 다시 범죄함으로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일부가 팔레스타인에 넘어가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석과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얻은 영혼들을 불러 모은 알곡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영혼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가지는 장소로 만들었지 그 건물을 꾸미고 장사하는 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즉 알곡을 모으는 곳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며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빈 껍질과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럽에 가면 예전의 교회였던 성당이 사람은 없고 그냥 예술품으로 전락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교회는 과연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점점 크게 짓는 것보다 성령님이 임재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만방에 알리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흘러야 생수가 되듯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영혼은 성령께서 지시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이며 아담과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는 장소였으나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 교회는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와 제자 및 성도들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여 그들이 핍박을 당하자 그때 비로소 흩어져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모든 영혼이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일하시며 명령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건물을 중요시하지 말고 내 영혼을 성전 삼아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